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찾으셔서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야고보서 5장의 이 말씀에 고난을 받을 때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대체적으로 소원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좋은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자녀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 가족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뭐 이러한 소원들을 다 가지고 사람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이것이 말이죠.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 가는 것만은 아니더라는 이것이죠. 제 자신을 보면 그런 것을 더 느낍니다. 저는 소박한 꿈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시골에서 자라서 농사 짓는 부모님 밑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다음에 시골에서 이쁜 집을 짓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또 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어찌 보면 굉장히 여러분 소박한 꿈 아닙니까? 그런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잘 이루어지질 않고, 그래 그 꿈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내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몰랐을 때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을 계획하고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찾도록 이끄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확실하게 깨닫고 느끼게 된 것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시편 35편 15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너희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일까?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그 고통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고통에는 다 뜻이 있었구나. 고통에는 다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고통을 당할 때는 다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고통 자체는 힘이 들지만 그 고통의 의미를 알고 나니 여러분 때로는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어지더라 이거예요.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죄악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피해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고난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신적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민족적으로 나라가 어려워서 고난을 당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세계적인 이런 천재지변의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는요,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고난을 당하지 않는 분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의 날이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고난의 날이 있어요. 민족 역사 속에서도 고난의 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환난의 날에, 즉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날에 할 일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고난의 날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면 원망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 그것은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어떤 이는 고난을 당하면 절망하고 반항하고 자포자기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물론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김경동 목사님이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으면서 의사가 당신은 많이 살아야 1년 반입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그런 마음이 밀려왔다고 그래요.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하다. 이 땅에서 익은 열매가 되지 못하고 죽는다는 건 너무 억울하다. 이런 고백이 그 마음이 확 밀려왔다고 그래요. 그냥 사람이 죽는 것은 그것은 받아들이겠는데 이 땅에서 익은 열매가 되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날에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반항하지 말고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나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고난당할 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고난의 날을 만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 이 바로의 왕이 큰 핍박을 하니까 너무너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시죠.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건강이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부르짖는 자에게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만 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을 하겠고 내가 전에 알지 못하던 놀라운 일들과 비밀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저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길에 때로는 형통한 날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난의 날이 있을 때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큰형님이 간암으로 그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이제 이 선생님을, 공선생님을 좀 모셔다가 기도를 좀 받으려고, 저희 형님이 어디서 살았느냐, 저 일령이라고 하는 그 뭐라고 해야, 좀 의정부 쪽 가까운 그쪽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선생님은 어디에 사셨느냐, 완전히 정반대의 광명시에서 살았어요. 광명시에서. 그래가지고 김경도 목사님이나 박희진 목사님이 선생님을 모시고 광명시에서 출발을 해서 그 일령으로 오시라고 하고, 저는 그 형님을 아산 병원에서 잠시 외출을 해가지고 집으로 오게 했는데 병원에서 난리가 나서 못 나가게 해요. 그래서 선생님도 막 오시는데 막 오다가 막 설사를 하고, 저도 가는데 차가 퍼져가지고 그날따라 그렇게 역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적으로 그 선생님을 모셔다가 그 집에서 기도를 받게 했는데, 이 예배를 이제 우리 박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이제 기도를 해주고 다 그랬을 때 공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환자를 놓고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치유의 역사, 그런 얘기를 선포하라. 하나님이 고쳐주고 안 고쳐주는 건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그런 말씀으로 선포를 하고 기도를 그렇게 하라. 예를 들어서 환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것보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말이죠, 목사가 무조건 말이죠, 이걸 잘 봐야 되는데 내일 모레 하나님이 갈 사람인데 살려줄 줄 믿습니다 막 너무 그렇게 해도 또 지혜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나 같은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이런 병도 고쳐주실까? 의사도 못 고친다는데 하나님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자는 주께 무엇을 받을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신 예수님, 제 병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12년 동안 혈유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고침받은 것처럼 제 병도 고쳐주십시오.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다시금 살아나셨는데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소경을 고쳐주신 주님, 저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아주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필사적으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임금이 얼마나 포악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임금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이 너무나 이상한 거야. 그리고 그 꿈을 잃어버렸어요. 나라의 유명한 박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신이 꾼 꿈과 그 해석을 당장 보이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꾼 꿈과 해석을 보이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니까 그 박사들이 뭐라고 말해요? 임금님, 꿈을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꿈을 꿨다고 꿈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해석을 보이겠습니다 라고 해도 그 임금은 막무가내예요. 내가 꾼 꿈과 그걸 해석을 당장 보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박사들은 다 죽게 됐어요. 그 위급함 속에 여러분,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임금이 꾸었던 그 꿈을 환상으로 쭉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남이 꾼 꿈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 이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붙잡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그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병마와 싸우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집사님도 계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집안도 계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난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순간순간 주님을 부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다 들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고난의 날에 얼마나 그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는지를 보시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습을 보면요, 고난이 딱 왔다고 처음부터 다 역사하진 않아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 그 바다에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을 모시고 가도 풍랑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가 뒤집혀지기 시작하니까 선생님 하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예수님이 그 바람을 잔잔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의 여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의 기적들을 보면 하나같이 인생의 벼랑 끝에 갔을 때, 그 벼랑 끝에 다다랐을 때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의 날에 여러분, 이 소망의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욥기서 35장 10절에 보면 욥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라고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로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날에 여러분,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오늘 고난의 날에 특별히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여기서 말하는 병자는요, 특별한 병자입니다. 죄 때문에 병든 사람이에요. 야고보는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치료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병이 다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지만 어떤 병은 여러분, 죄 때문에 생기는 병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병자가 뭐라고 말해요? 주여, 이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그 연못에 들어가려고 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치유를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시니 그 38년 된 그 병자가 그 말씀 한마디에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때 주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모습은요, 이 병자는 죄 때문에 병이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죄 때문에 병이 온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질병이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오는 거라고 단정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죄 때문에 병이 온 것도 있고 죄와 상관없이 없는 병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소경이 되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이 주님은 누구의 탓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라고 대답하시고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죄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럴 때 그에게 질병을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사로는 주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라고 전해드렸어요. 주님 앞에. 주님께서는 부활의 그 위대한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서 나사로에게 죽음을 허용하십니다. 나사로의 질병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요. 오늘 14절의 병자는 죄 때문에 든 병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 지도자들은요, 거의 의사와 비슷한 역할을 했어요. 지금도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의사 역할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야고보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한 다음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기름을 바른다는 의미가 뭘까? 저는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기름이라고 이해가 돼요. 왜냐? 그 당시에는 기름이 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이 치료의 정당한 수단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줄 아는 중요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병든 사람의 정당한 치료 수단을 배제한 적이 없어요. 약을 쓰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의사를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아니므로 병원에 가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고 성경은 극단적으로 가르친 적이 없다 이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너의 위장과 네가 너에게 자주 나는 병을 인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의약품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포도주와 기름이었습니다. 기름. 그러므로 바울은 의학적인 수단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의사의 필요성을 인정했기에 병든 자라의 의원이 쓸데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전하면서 평생 의사였던 누가가 동행해서 바울을 도왔어요. 유명한 기독교 의사 가운데 장기려 박사는 그런 말씀합니다. 나 장기려는 상처를 치료하고 하나님은 병을 낫게 하신다. 그러니까 의사는 상처를 돌보지만 진정으로 치료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는 이 말씀을 보면 이 병든 자는 죄 때문에 병이 들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면서 이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엘리야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 않느냐. 그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에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엘리야가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정해서 그런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백 다 하죠. 기도 없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더라. 기도 없이 되는 일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똑같은 사람 아니냐? 그런데 그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벼락을 맞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책에 여러분 천주교에서 한동안 베스트셀러였어요. 이 책이 벼락을 맞았습니다. 그 책의 주인공이 이 콜롬비아의 한 치과 의사였던 오르티즈라는 여인이 실제 벼락을 맞아가지고 그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이 여인은요 주일이 되면 천주교 신자였기 때문에 성당은 갔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형식적인 여자였어요. 믿질 않았어요. 신부님이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 비웃었어요. 자신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관심에 많았던 여자였습니다.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자기의 몸매를 가꾸는 그런 시간을 투자했어요. 세상에 그런 여자를 만나면요 아무리 저 이건희 회장이라도 등골이 빠져버려요. 그랬던 그녀가 어느 날 벼락으로 온몸이 숫덩이가 됐어요. 중태에 빠졌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험한 책망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자 너무너무 당황하고 놀랐어요. 문제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행위들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다시금 지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여인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느 시골 농부가 그 여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중보기도 덕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곧 지상으로 돌아가야 될 것인데 네가 지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너를 전혀 알지 못했던 어느 시골 농부가 너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한 덕분이라고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저 땅에 있는 저 농부를 좀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부의 삶을 비춰준 거예요. 그 농부는요 여러분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 농부도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가기에 너무 힘든 농부였습니다. 3년째 그 지방의 흉년으로 경제적인 고통이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최근에는 아들이 게릴라에게 잡혀가가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도 없어요. 심지어는 집안에 있던 닭과 오리마저도
산짐승에게 다 잡혀 먹여버렸습니다. 3년째 흉년이 들어서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죠.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도 끊어졌죠. 집안에서 키웠던 닭과 오리마저도 다 잡아먹히게 될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농부가 주일날 아침이 되자 그 마을에 있는 교회에 일찍 가서 예배를 드리며,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그 가게에서 뭐 좀 사가지고 집에 와서 해먹으려고 물건을 샀는데, 그 식품점 가게 주인이 그 물건을 그 신문지에다 똘똘 말아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집에 와서 신문지를 다 펼쳐놓고 음식을 요리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 신문지 전면 광고에 그 벼락을 맞은 그 여인의 모습이 대문짝만한 그 기사가 탁 떴을 때, 그 농부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저는 이 여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이 여인을 살려만 주신다면, 이 여인을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콜롬비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여인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벼락을 맞았던 그 여인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 어떻게 나를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낯선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해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영국의 어느 시골 지역에 이제 그 부흥의 차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흥회를 다 마치고 어느 한 할머니가 그 목사님의 손을 잡더니, 영국 사람이죠. 할머니가, 내가 그 한국에 유교가 터졌다고 한 그때부터 내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 목사님이 놀랬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저 어떤 먼 나라에 전쟁이 터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할머니가 그 한국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기도는요, 이렇게 환난당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병든 자를 위해서, 특별히 병으로 씨름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남한테 기도를 부탁하지만 여러분, 기도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노동 3시간 할래요? 기도 3시간 할래요? 하면은 대부분 사람은 노동한다고 그럴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이 심하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3번째는 고난을 받을 때 진리를 떠난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뿐만 아니라 형제가 당하는 고난을 당할 때 돌아봐야 할 책임이 있어요. 왜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으로 고생하는 형제를 보면 마음이 무겁고 아픔을 느끼죠. 성경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아파하는 자와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성도가 아파하고 있을 때 함께 아파할 줄 알아야 그것이 곧 사랑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믿음 생활을 하다가 진리를 떠나 타락해서 방황하는 형제를 보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그런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돌아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허다한 죄도 덮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분이 저 신천지라든지 잘못된 곳에 빠져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집사라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서 오래도록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교회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부분을 떠나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얼굴을 보면요, 완전히 인생이 피폐되어 있습니다. 피폐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생활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선물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사람이 죽고 난 후에는요, 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취미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사귀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구원의 문제입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내 구원의 문제예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도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붙든 사람은, 그 사람은 세상을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어도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 사람은 인생의 실패자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 땅의 것만 붙잡으려고 하고 저 세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를 청해서 기도하게 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님이 치료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믿음 생활을 하다가 타락한 자가 있느냐? 그를 돌아서게 하는 자가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고 너의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교회 안에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가 있느냐? 중보의 기도를 열심히 하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그런 중보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포기하는 영혼들, 세상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그럴 때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깨어있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본을 보이는 저나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마음판에 잘 새기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내 자신의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육신의 질병으로 힘겹게 싸우고 있는 그런 집사님을 위해서도 중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길을 떠나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사망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